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 주님의 진정한 열성당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 부류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교리에 대해서는 강성이었지만 정치에는 타협적이었고, 사두개파는 현실에는 강성이었지만 교리에는 타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은 오직 민족주의적 정치만을 생각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비타협적 강성파였습니다. 열심당원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비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민족주의적 열심은 나라의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오랫동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 등 4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열심당의 호의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차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 혁명가로 모셔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가로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자기 주장의 의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은 자기의 시각으로 오해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바울을 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열심이 무엇이고 무슨 일에 진정한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열심이란 말이 우선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사람에 대해 마음을 쏟거나 마음을 다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긍정적 열심과 부정적 열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강도질의 목적을 두고 열심을 내는 것은 부정적 열심입니다. 반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는 열심은 긍정적 열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열심을 진정한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열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열심인 진정한 열심은 한 전제를 넘어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열심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김입니다. 물론 이 전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제일주의를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제일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2차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모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열심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슬픈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치 참기름에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의 표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참기름을 믿지 못해서 순이나 진짜를 붙였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열심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표면적 혹은
표피적 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잔소리 같은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본인의 고백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는 표면적일 뿐 실제는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는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을 바르게 훈련시키지 못한 그리고 이들에게 바르게 보이지 못한 교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을 이혼하여 사는 그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 탓과 내 탓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따서 내밀었다는 탓을 했고 하와는 뱀이 유혹을 했다는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쪽의 탓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뱀도 하와도 아담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지만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신앙의 삶, 즉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모든 신앙행위의 기본 태도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쉼과 게으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재충전을 위해 잠시 일에서 손을 놓은 경우입니다.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하고 충분히 쓸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12절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냉소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보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12절의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보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은 너무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에 두 가지 책임, 즉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망을 확인하게 되기에 즐거울 수 있고 환난의 종국을 알게 되기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되 항상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서 설명한 형제 사랑의 구체적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무엇이 필요해 어떻게 하지를 하지 말고 성도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의식주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궁금함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13절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공공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접대 방식은 호스트 중심이 아니라, 즉 주인 중심이 아니라 게스트, 즉 손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손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접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수저 한 벌 얹어 놓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바쁘고 대접할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이유로 손대접하기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손대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앙적 열심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실제적인 고민도 했습니다.
고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명하신 6가지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책무를 수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열심당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열심당원들로 인해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지런히 주님의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깨달았습니다. 주신 지침을 따라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